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되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아멘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고백합시다. 주님은 덮친 바다에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뱀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예배에 나와 여러 동역자들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께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람데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리더로 사랑하는 한태희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다가오는 한 주의 삶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승리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설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잘 어울리는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여러 주보를 포함한 여러 쓰레기들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예배당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부 소식지에는 없는데요,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저기 필경대 위에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원봉사자 인증 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멘토링이나 자살 예방 교육 혹은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도우미의 그런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육을 수료하시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오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인물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주보 말고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바깥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이 교육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아오사오니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이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와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고 또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말씀 안에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것으로 이제 순종이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소그룹에서 그 영상을 가지고 또 나누기도 했었는데 순종의 반대말은 뭐죠? 불순종이죠.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반대말이죠. 그런데 이 불순종을 시작하게 만드는 첫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 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찾아온 어떠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유혹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유혹이다라고 하면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도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와 그 선악과, 그들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음을 통해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들뿐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경의 인물을 뽑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다윗을 뽑을 수 있겠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남겼던 오점이 하나 있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것도 결국엔 우연치 않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성적인 유혹이 그의 마음 안에 찾아왔을 때 그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혼례, 그 유혹에 빠져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실패한 신앙인이 되었고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시험을 떠올려 봐라 라고 하면 지금 머릿속에 한두 개 정도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수능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군생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제 취업 준비했던 시간들, 혹은 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준비했던 시험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제 테스트라고 하죠. 내가 무언가의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임하는 그런 시험. 그런데 이 시험들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 결국엔 유혹이에요. 그렇죠?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책상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책상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시험 기간에는 뉴스만 봐도 뭔가 재밌어요. 그렇죠? 평소에 보지도 않는 뉴스. 이런 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한 번 이상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혹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을 자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시험을 이겨내는,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엔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혹에 대처하는 모습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과 싸워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셨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4장, 마가복음엔 1장, 누가복음엔 또 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점들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딱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죠.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 십자가의 사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시험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겪었던 시험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이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를 잘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3가지 시험을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험은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었어요. 떡이라고 하는 이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식욕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정 욕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인정 욕구에 관련된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 시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명예와 영광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 3가지의 시험 모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욕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기를 원하는 만족감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채우고 싶어하는 어떤 원초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딜을 합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는 식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마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적인 권위나 안위, 만족, 이런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고요, 우리 삶에도 그런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욕구,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은요, 세상적인 권위나 만족을 누리게 하는 대신에 우리의 신분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믿음에 실패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하게 우리의 만족과 안위와 세상적인 영광을 선택하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시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신분이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로서,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보면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본질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요, 나의 역할이 변합니다. 그렇죠?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역할이 바뀔 때 때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본질이 달라진다라는 어떤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아마 이제 한 주간 첫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아마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내가 정말 몇 달 지났을 뿐인데 이런 자유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되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이런 생활이 나에게 찾아와도 되는 건가? 라는 아마 혼란스러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좋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한.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에서 직장을 찾은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인이 되고 이제 첫 월급이 딱 꽂히는 순간, 와, 이게 이 금융치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정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군에서 막 전역한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군대 전역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비록 아직 머리는 짧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나요, 우리 한수 형제? 어디 있죠? 왜 안 보이지? 저기 있구나. 네, 이제 곧 전역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혹은 연애를 막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남친이나 여친에게 이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밥 2그릇씩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연기도 좀 해야 되고, 못 먹는 척, 조금 먹는 척 또 해야 되고, 되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인 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나의 역할이 변하는 것을 내 본질이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러한 역할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말 다이나믹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오늘 예수님이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질 그 시기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사역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믿음으로부터 실망하게 만들도록,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단순한 사람으로서 몰아가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청년의 때 보내는 것과 같은 그 혼란하고 우리의 역할이 변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 사탄이 직접 시험을 하러 찾아왔던 겁니다.
인간적인 극한의 상황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시간들 가운데 나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확정하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님께 찾아와 그 삶을 흔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이 혼란함의 시간들 가운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각각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사탄의 시험에 대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묵상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면요,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나로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한 단어로 요약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리고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국엔 나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날마다 삶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은 달라지지만,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만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그저 이것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하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항상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삶으로 묵상하고 그 기쁨과 만족이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정 욕구가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멀어지게 하려는 순간 가운데, 그 시험과 유혹의 순간들 가운데 그곳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답을,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정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내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시험과 유혹이 단순한 내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연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됨을 그것으로 이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려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만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그 책임을, 그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 순간에 처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요,
어떠한 선택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세워가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는요, 수많은 역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고요. 또 내 삶의 시간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이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요,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세상적인 인정과 만족과 욕구들을 따라가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 순간들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쌓아가고 우리의 역할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시간들 속에서 시험과 유혹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단받고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특별히 내 삶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역할이 변화되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그 사명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사순절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묵상함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또 불안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참 밀접하게 다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요, 누군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저 불안함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응하고 무너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시간들을 선택할 때 내 삶이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시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를 봅니다. 우리도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역할이 변화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삶이 흔들리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이러한 결단을 담아서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며 인간적인 욕구를 선택하며 세상적인 영광과 인정을 선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역할이 변화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결단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시험의 자리 가운데, 유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써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험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들 속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불안함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가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선택하지 못했고
시험과 유혹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고 자신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함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교훈하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경기중앙교회 호람대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끝나고 뒤로 가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주보에 새가족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얼굴 중에 한 분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시면 좋고요. 추가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그룹에 희망하는데 혹시라도 소그룹에 누락되어 있는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저 혹은 목사님 혹은 양육국장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소그룹을 편성해서 소그룹에 등록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저에게 혹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짧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정돈 3월의 예배 캠페인 주제죠.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셨던 자리를 말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축복하며 나가고 싶은데, 저도 뭔가 새로운 학기 그리고 새로운 또 일터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시험, 오늘 설교 말씀처럼 매일의 시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들 속에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뭔가 다른 결이지만 같은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중보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축복하면서 우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